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차고 밝고 고친 달래 꽃이 필 3월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비둘기 성경학교를 통해서 신망의 꽃이, 비전의 꽃이 활짝 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이죠. 22장 13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동영상을 끝까지 읽기로 오늘은 20절까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화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잘 읽었어요. 자, 레위기 오늘 연관 성경 구절, 여러분 창세기 31장 전체를 여러분 개인적인 공부할 때 읽으시길 바라고, 다음에 오늘은 레위기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7장 3절 배경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 17장 3절. 자,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받든지 먼저 어디로 가서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어디요? 중요해요.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님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님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님을 통한 규칙이에요. 성막 문으로 끌고 가야 돼. 제물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성막 앞에서 여호와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다른 데서 제물을 드리면 뭐예요? 그 사람을 뭐예요? 피 흘린 자로 여겨.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을 뭐예요? 그 피를 흘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이것이 강력한 하나의 규례요, 근면이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할 거는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야곱님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노역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전배기 양들과 많은 양을 거느리고 또 아내와 자녀들 다 데리고 이제 삼촌 라반 집을 떠났어요. 잘 되니까 삼촌 얼굴이 안색이 변했잖아요. 그래 떠난 지 원데이, 투데이, 3일이 돼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허겁지겁 그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와서 공격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꿈을 꾸는 거예요. 너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무서운 좀 버리트라나 상처하도록 운명을 준 거야.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우리 집에서 부자 되고 양 가져가지 않고 우리 딸들하고 다이가 갔는데 내가 너희를 죽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르비딤, 신을 왜 가져갔냐 이거야. 그 르비딤은 뭐냐면 부적이라고, 부적. 그 부적을 야곱님 모르게 누가 가져갔어요? 그 부인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걸 막 온데 찾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말 안장구에 올려놓고 그걸 감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오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지금 제가 경수가 납니다. 그래서 맞이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소변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돌을 한 무더기를 기둥같이 쌓아놓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은 쌓아놓고 나도 너희는 들어도 건너가지 않겠다. 너희도 뭐요? 내게로 건너오지 마라. 하나의 증거를 잡은 거야. 고대에 이런 하나의 돌무더기가 증거가 됐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레위기 21장 17장 3절에 봤잖아요.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 양들이나 염소 이런 걸 잡을 때 어디로 갈까요? 성막문으로,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 문 앞에까지 가져와야 돼. 가져와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서 그 성막문 앞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이 사람은 피 흘린 자랑 마찬가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끊어진다고 하는 강력한 그 제사법에 대해서 엄명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엄명을 내렸다. 그 이 배경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오늘 텍스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어디서 왔어요? 그 본진에서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전에 모세님을 통해서 했던 거기 초지로 왔잖아요. 와서 그 언덕 위에 이쪽에 강 건너 본진 이스라엘 아홉 지파 반이 있는 그곳에 있는 데다가 뭐예요? 큰 기둥, 돌무더기를 세운 거야. 그랬더니 이쪽에서 본진에서 보니까 저 어떻게 보면 분립된 저 작은 세 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을 길갈에 모여서 죽이러 가자고 전쟁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님하고 이제 9명의 이제 그 뭐예요? 10명의 그 반지파니까 두령들, 천만인 같은 두령들, 다시 말해서 족장들과 합쳐서 뭐예요? 조사단으로 가는 거예요. 조사단.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렸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따지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엘르아살, 참 바알볼 사건 몰라? 아간이 돌무더기 해가 죽었잖아. 하나님의 바쳐진 거 해가지고 그걸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을 했어? 이 제사를 지려면 여기서 강을 건너서 본진에 와서 여기서 드려야지 이럴 수 있느냐? 이러고 막 따지는 거야. 따지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늘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닙니다. 모형으로만 지금 지났고, 모형의 그 마치 본진에 있는 그 단을 쌓는 모형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닙니다.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단 이유는 쉽게 말해서 우리 떨어진 우리와 본진과 세월이 오래 가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족속이나 성민이나 같이 하나님께로 분이받은 자, 기업을 물음받은 자가 아니라고 할까봐. 이해가 돼요? 분리될까봐 우리가 두려워했고, 또 우리가 이게 기둥을 세운 이유는 뭐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날까 두려워서 이렇게 여기에 큰 단을 쌓은 것 뿐입니다. 그 모형이지 그 제단 드리는 흔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좋게 여기며 돌아가는 하나의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개요 세 개를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봤죠? 분리불안이라는 말이죠. 분리불안. 그런 거 오래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10개월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얘가 이제 태어나면 막 울어. 왜 울어요? 아파서도 울지만 뭐예요? 엄마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는 아이를 얼른 어머니 가슴에 심장이 있는데도 아이를 대면 애가 울음을 딱 그치잖아. 그 뭐냐면은 분리를 원치 않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능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가 그렇게 울어. 근데 한 쌍둥이를 이제 그 옆시스 옆에 갖다 놓으니까 애가 같이 마치 형제같이 팔짱을 끼면서 뭐예요? 서로 마치 이렇게 사랑을 교감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 심장 소리가 들리잖아. 그러니까 안정을 취했다고 하는 사실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분리에 대한 불안함은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사회성이 가진 자로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요 사이에 이제 애들이 이제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라든지 또 이제 뭐 6살 이렇게 되면은 학교를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마치 엄마 아버지가 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소 만나고 이래서 또 회복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분리불안은 뭐 초, 중, 뭐 대로 있다면은 초로 있을 때에는 뭐 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 웬만하면은 다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하면 정상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하면은 어지러움증이 있고 그 대상자와 분리될까 싶어가지고 그 대상과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어머니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런다든지 형제간과라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든지 부부간에도 막 안 떨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분리불안증이 되면 뭐예요? 사실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뭐예요?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명도 마찬가지야. 형제간도 있고 뭐 또 친구들도 3명이 있으면은 그 3명이면 아무래도 그 사랑과 함께하는 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더 같이 있고 더 모든 것을 교감하고 싶고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누리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괜히 미워해. 야 이거 쟤는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야 둘이서 사치기 사빠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자꾸 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돼도 그렇고 나이가 먹어도 그럴 수 있는데 적당한 거는 괜찮지만은 막 지나칠 정도로 막 안 보이면 불안하다든지 막 공포가 있다든지 막 심장이 막 너무 뛴다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병적이니까 그거는 정신과나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텍스트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영적인 불안 분리증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막 여러분 멘토같이 때는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늘 대화해주고 이해해주고 게다가 어머니가 공감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있어. 막 그 사람이 막 교회 안 보면 가슴이 막 펄렁거리고 저 사람이 혹시 떠나가면 어떨까? 막 이래가지고 그런 막 지나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막 확인해야 되고 막 전화하고 막 하루라도 뭐 안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건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언제든 분리가 돼야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분 은혜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늘 여러분과 같이 있어요? 그 언제 동안은 여러분과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서 뭐 안절부절 못 한다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감사하게.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영적인 분리 불안 아닐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지파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그냥 편의상 본진이라고 하자고. 본진이라고. 여기는 뭐예요? 세 지파잖아요. 세 지파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여기는 뭐예요? 9지파가 있는 거예요. 9지파가. 9지파 반이. 9지파 반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성막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여기 있다고 어디로 왔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요? 모세님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뭐예요? 길르앗 같은 여기인데, 여 언덕이라 그래서 언덕. 언덕 위에다가 이 사람들이 뭘 지었어요? 여기다가 큰 단을 뭐예요? 건설을 했다 이 말이야. 여기 본진에서 이들이 와가지고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세 지파가, 다시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하자면 이 본진과 분리될까봐 염려해서 뭐예요? 이 큰 단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대고, 여는 소잖아. 여는 강하고 여기 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서 분리되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이것도 지파적으로 본진과 이게 떨어지지고지 않은 영적인 분리 불안 때문에 이런 좀 허탄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1장이잖아요. 야곱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님이 그 라반하고 헤어지면서 돌무더기를 쌓잖아요. 고대에 그 이전이지요.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놓고 이게 증거야. 이제 나도 너에게 도전하러 가지 않고 너도 넘어오지 마라. 경계선처럼 돌무더기에 쌓은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거지. 이해가 돼요? 자기 조상 야곱님이 그런 돌무더기를 쌓았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길르앗에 오자마자 뭐를 한 거예요? 큰 단을 쌓았다가, 큰 단을 뭐예요? 건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째는 뭐예요? 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즉각적 건설이야. 두 번째, 세 지파가 뭐예요? 협동해서 뭐예요? 건설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건설했어요? 아까 언덕 위에 저 건너편에서 볼 수 있도록 뭐예요? 굉장히 아주 크게, 아주 큰 기둥으로, 저쪽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큰 기둥을, 쉽게 말하면 왜 그 칠레온가 뭐 지사이에 예수님의 그 돌상이 막 크게 있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여기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을 쉽게 말해서 여기서 큰 그런 돌을 해놓으니까 이 본진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본부 성막문에서만 뭐예요?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안 하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다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원으로 가가지고 레위기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님을 통해서 뭘 줘요? 규례를 주는데 번제든 소제든 하목제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에는 어디에서?
성막문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만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이게 하나의 제사의 규례요. 아주 엄명이란 말이에요. 엄명. 그러니까 이 성막문에서 소제나 제사나 화목제사 드리지 않고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완전히 영원한 분리, 영원한 분리, 살아도 추방이 되는 거예요. 추방이 되고 완전한 단절을 시키는 강력한 규례를 줬다 이 말이야. 이 규례를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세 지파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네세 반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데도 이 목적은 아니지만 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본거지를 보니까 이쪽을 향해서 보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기둥이 크고 돌기둥이 크도 그런지 쉽게 말해서 이 규례, 명령을 어기고 다음 시간에 어기고 저들 마음대로 뭐예요? 지금 제사를 지낸다 이거야.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죽이려고 하고 여기 누가 파송이 돼요? 그래서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님과 다음에 누가 와요? 그 9지파, 10지파가 뭐예요? 족장이란 말이에요. 1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랬는데 족장들이 데리고 뭐예요? 여기에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사절단이 오는 거예요. 조사단. 응? 조사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기 전에 뭐예요? 조사단을 뭐예요?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쪽으로 파송이 돼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지만 이들을 만나 가지고 하는 얘기가 막 쏘아대. 너 그 바알볼 사건 몰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오는 중에 모함 여인 제사장들과 그 간음을 해가지고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너 모르는 거야? 어?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의 바쳐진 그거를 재물을 범법해가지고 그 돌로 야골 골짜기에 돌 무더기 해가지고 죽인 그 사건을 몰라? 너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망연한 짓을 했으면서 이들을 막 쉽게 말해서 쪼아 붙이는 거지. 그 조사단에 아가 쪼아 붙이는 거야.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들과의 뭐예요? 대화를 나누라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 얘기하잖아요. 뭐요? 자기들이 이렇게 한 뭐예요? 변명. 다른 말로 뭐예요?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이 목적이 있었는데 첫째로 이 돌 무덤은 이거는 첫째로 모형이다. 모형. 진짜 성막물에 드리는 제단의 형태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이 사이즈가 이게 뭐예요? 모형으로만 그냥 만든 것뿐이야. 아시겠어요? 모형으로 만들었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그 목적이 두 가지다. 쉽게 말해서 이 본진과 강 사이에 이렇게 갈려서 서로 단절이 됐지 않느냐. 단절이 됐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같이 플러스해서 같이 보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너 그 집하고 우리는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가나안에서 나와서 12지파의 기업의 물음을 받았잖아요. 기업의 목. 그 옛날 성경에 반이라 그래. 반이. 같은 형제요, 같은 혈통이요, 같은 기업을 미룰 자인데 당신들이 지금은 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걸 건설하는 거 이게 없으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고 너는 다른 지파다. 이러는 거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쉽게 말해서 분리파가 돼가지고 분리되는 거를 우리가 원치 않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제단 형태와 여기 제단 모양을 보이는데도 비슷하게 건설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의 이 세 지파의
뭐예요? 세 지파의 자손들이 이 서로 간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여기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 자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런 형상이라도 없으면 우리 자손들도 더구나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강으로 분리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 자손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진 후손인들이 되지 않기 위한 아주 진선미적이고 복음적이고 영적인 목적으로만 우리가 아주 주의하면서 이걸 세운 것이지, 여기에 모형에 단 한 번이라도 번제나 소제나 그런 게 들은 것이 있느냐 확인해 봐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쉽게 말하면은 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설교가 자 봐요. 자꾸 처음에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첫 번째 지도자가 모세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님이고요. 그 모세님이 전쟁하며 승리하고 오는데 뭐요?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가 초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 요단강 건너 가지 말고 여기서 뭐 해달라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초지하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모세님이 no thank you. 왜? 앞으로 갈 길이 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선봉작으로 가서 전쟁을 하되 너희 후손들은 여기에 남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도시도 건설하든지 초지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자유를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가 먼저 선택한 것이 과연 복이냐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었지만 오늘 그러니까 성경은 연결해서 보는 거야. 그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우선은 먼저 자기들 후손들은 이렇게 공작공작하고 편안하고 이랬었는지 몰라도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 없어. 예배당이 없고 또 없다 보니까 여기가 또 강이 있어서 잘 갈 수가 없어. 이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후손이 떨어질까 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손실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배당과 교회와 너무 멀어지면 안 좋아요. 제가 기억나는데 내 친구가 그 참 목회를 잘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가보니까 이 전부 다 책을 갖다 놨어요. 책을 갖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인들하고 책을 읽게 해요. 그리고 거기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그런데 이제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멀리 쉽게 말하면 좋은 데 사는 집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 교회 가까운 데다가 집을 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모두 다 그래요. 교회 쪽으로 모이는 거야. 그런데 참 이게 그렇대. 그 의사도 막 이게 압박감 있잖아요. 돈을 정식도 해야 되고 재산도 애들한테 물려주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 사업이 안 되면 짜증도 나고 이러는데 너무 결단 내리기 어려워서리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우리 부부 그냥 먹고 자고 애들 교육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걸 랑가 가지고 빌딩을 주고 이러니까 그게 막 스트레스 받지. 쉽게 말해 사업이 되든 덜 되든 별로 자유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은총교회라고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천국 갔습니다만 그 교회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쯤이면 다른 거 몰라도 이 오늘날 성막 같은 예배당 가까운 도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모였듯이 있는 게 좋지, 너무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아무래도 이 하나님과 관계나 예배 관계가 뭐예요? 다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멀어지니까 뭐예요? 비 오고 눈 오고 못 갈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막 이런 손실을 받잖아요. 우선은 물질적 달콤함은 받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달콤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 쉽게 말해서 기둥을 세운 거를, 큰 단이라 그랬잖아요. 큰 단을 세운 이유는 이들이 본진에 쉽게 말하면 본국에 있는 이것 같은 건데도 이들이 지금은 몰라도 세월이 점차적으로 지나다 보면 우리를 잃어버려서
이들 이 중요한 멤버의 여기가 인사이드고 여기가 아웃사이드가 될 것이다. 이들과 다른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딱 생긴 거야. 그래서 이들의 그예요. 모형으로 만들고 첫째는 뭐예요? 이 집 하나 저 집 하나 이 형상을 보면 느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이 모양이 뭐예요? 그랬을 때는 이 저 본질의 성막물에 있는 그 제단을 흉내낸 거다. 그래 이걸 관계를 이 영성을 잊어먹지 마라 그랬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이 세 지파가 이들과 플러스 관계가 된 것을 같은 혈통이요, 같은 성민이요,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후손들도 이 성막에 있는 이 제단 형태를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서, 모형으로서 이 큰 기둥을 생산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이들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한 거지. 쉽게 말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싶지 않다. 본진과 단절되고 분리하고 싶지 않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후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선한 아름다운 그런 행동인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미스테이크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첫째로 여호수아 장군님에게 허락을 받으면 되잖아. 이런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10명의 두령이 왔지만 여기는 세 두령이 가가지고 우리가 요 언덕에다가 이런 형태를 짓는데 그냥 모형만 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미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예요? 이해해 주겠지 하고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단절되고 너무 쉽게 말하면은 거룩한 긴장감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단독으로 이 형태를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파송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 제목이 뭐예요? 분리 불안증의 50% 열매라 말. 이것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이렇단 말이야. 서로 간에 여러분 문자도 그렇고 문자 한 개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이게 유튜브도 이게 카톡도 이거요. 글자는요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실질적인 만나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런 집하면요, 자꾸 여기를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만나러 가야 돼요. 배우러 가야 돼요. 자꾸 오늘날 같으면 전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소통을 잘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당신과 나 사이에 강이 없었다면 이게 너무너무 쉽게 오고 가고 확률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오늘날 같으면 단위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그러니까 큰 무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와이가 다 미국에서 샀잖아요. 본국하고 하와이가 있잖아요. 하와이가 아니고 뭐였죠? 괌은 아마 미국 진영이지만 투표를 못할 거라 아마 그 영향을 받아. 떨어져 있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공격받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와 같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주 세력과 본진과 자기들 삶이 서로 단절될까봐, 영적으로 단절될까봐 이 사람들이 분리불안증이 이런 일을 만들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롭게 본다면은 봐요.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참 감사한 게 이 큰 이 단을 드릴 수 있는 조형물을 건설한 것은 뭐냐? 이들과 같은 형제다. 같은 집하고 하나님께로 12기업을 같이 물음을 받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쉽게 말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 후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이 같은 이 본주인과 같이 함께 되는 하나의 성전이요, 하나의 국가요, 하나의 성민이요, 하나의 이스라엘 성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후손이 되기 위한 거룩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그 노력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파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지파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올해 7년 전부터 뭐예요? 여기를 가꾸었잖아요. 자기들 길라 성도 가꾸고 뭐 도시도 있고 집도 많아지고 뭐 물질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물론 의논 안 한 건 잘못이지만 이렇게 큰 단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예뻤듯이 쉽게 말해서 이들과 분리되길 원치 않다. 플러스 되고 싶다. 다음에 특히 우리 후손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그 세 지파가 협력해서 단을 쌓고 큰 기둥을 만드는 이게 얼마나 멀리서부터 이걸 볼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시간적인 물질적인 것도 일하다가 다치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오늘 예배도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거야. 그 들어갈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형상만 이렇게 만들어 탑처럼만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노력이 나쁜 것만 아니고 뭘 깨닫느냐, 어쨌거나 자기들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라고 하는 이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자기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의 조금의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볼 때는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분리불안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예배를 주님께 안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지.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 가난한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기 편하잖아요. 내가 아는 분도 신학 공부한 사람이요, 뭐 11조는 개척교회 보낸다 그러고 집에서 아직도 뭐예요? 집에서 예배, 교회 안 나가면 편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뭐 목사님하고 부닥칠 일도 없고 뭐 섬길 필요도 없고 교인들과 뭐 갈등도 없잖아요.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뭐냐?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떨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예수님과 분리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또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들, 손녀님과 손자님들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그들이 정말로 습득이 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되어 가야 되고, 하나님과 분리될 마귀에 잡혀서 물질에 잡혀서 세상 일에 잡혀서 하나님과 분리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이 큰 탑을 큰 기둥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야.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그러니까 별로 소득은 나쁜 마이너스적인 그런 불안도 있고, 그냥 육신적으로 유익한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매달리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이 주의를 한 번은 빠져서, 내가 예배 한번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도적인 그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일 때문에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멀리 가서 이렇게 그러면서 내 자손들이 뭐라고 할 거냐고. 여러분들 이들이 타락하고 하는 이들은 이 조형물을 졌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뭐 했어요? 그때 저를 두들겨 패서라도 예배 나가게 해야지요. 싸워서라도 멱살 잡고라도 키워가지요. 왜 내가 이렇게 세상 배가 부르도록 내버려뒀어요?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뭐예요? 재단 큰 재단이라도 적은 계단 하나 만들어 놓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마음과 정성과 따스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분리되는 게 안 좋아. 거룩한 물이, 복음의 물이, 은혜 받은 물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물이, 선교하는 물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가느냐,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 영적인 가난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영성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왜 박수를 안 쳐요? 에? 그렇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웃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전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